12월이 되면 거리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거리를 수놓고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급함이 묻어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12월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12월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특별한 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12월이야말로 이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상함을 깨닫고 동시에 곧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며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지만 12월은 참으로 묘한 달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과 12월의 특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2월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업보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끝을 알고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를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겉으로는 앙상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봄을 준비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민둥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살아 있습니다. 뿌리 깊숙한 곳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2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끓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나요? 아니면 많은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나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20해 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2월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놓친 것을 아쉬워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비칩니다. 12월은 마치 한 해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는 우리가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화냈던 순간도, 사랑했던 순간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좋은 순간만 기억하고 나쁜 순간은 지우고 싶겠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겁고 슬픈 달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레는 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12월의 찬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봄꽃이 더 아름답게 핍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따뜻한 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기쁨과 행복이 더 빛을 발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하는 길. 12월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해 동안 겪었던 고통들을 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월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쁘게 한 해를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해를 돌아보며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12월의 나무를 보십시오.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나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 남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채웠나요? 그리고 무엇을 비웠나요?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존의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집착, 후회, 원망,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큰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배낭에는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그 무거운 돌들을 메고 가느냐고.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좋은 경험들의 기억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거워서 힘들기만 합니다. 좋은 기억조차도 집착하면 짐이 됩니다. 하물며 나쁜 기억은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2월은 바로 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은 소중합니다.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지혜로 승화시키고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결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습니다. 12월은 용서의 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느 겨울날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느냐고.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마시오. 그 마음을 관찰하시오. 왜 미워하는지, 그 미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움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지켜보시오. 관찰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저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섣달금음이 되면 사람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 쓸모없는 걱정, 의미 없는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의 줄처럼 우리의 삶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12월은 이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팽팽하게 살았다면 조금 느슨하게, 너무 느슨하게 살았다면 조금 팽팽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낙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합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선행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12월의 추위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위를 이겨내고 나아갈 것인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12월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12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세상에 온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2월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특별한 인연과 업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12월생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12월에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과 시작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태어났기에 그들은 무상함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동시에 새해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각도 타고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12월생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12월생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삶으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차가움을 견디는 법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2월의 추위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 추위를 견뎌낸 사람은 강해집니다. 12월생들은 외부의 시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따뜻함으로 외부의 차가움을 녹일 줄 압니다.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생들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마음을 열 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12월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려다가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사람이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사람이 됩니다. 12월에 태어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런 특성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12월생들은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태어났기에 그들은 일을 완성하는 데 탁월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을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2월생들은 이 어려운 과제를 잘 해냅니다. 또한 그들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2월생들은 이 일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가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2월생들은 이런 관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2월생들은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생일이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12월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당신의 특별함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12월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12월생이 아닌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에 태어났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태어난 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찰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믿을 만한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12월생들은 이것을 잘 실천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것과 독선적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연으로 엮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12월생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독립적이 되려다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보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우리의 2026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좋았던 것은 좋았던 대로, 힘들었던 것은 힘들었던 대로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없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정화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족,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용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승가 공동체가 화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와 화합이 필요합니다. 12월은 화해의 달입니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인연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무엇을 달리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다음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달력을 펼쳐놓고 한 달 한 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는 것들을 공책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따로 정리해 보십시오. 10가지든 100가지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쉬웠던 일들도 정리해 보십시오.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전화를 걸든 문자를 보내든 만나든 방법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내일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물질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재정도 정리하십시오. 올 한 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저축은 계획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절약도, 지나친 낭비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도 점검하십시오. 올 한 해 몸을 잘 돌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우리 몸은 소중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다짐을 적어 보십시오. 하지만 너무 많은 다짐을 하지 마십시오.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다짐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2026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걱정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준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세운 목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을 2026년의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바른 견해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사유를 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인 낙관론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바른 말을 하십시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비난과 험담을 멀리 하십시오. 침묵이 더 나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바른 행위를 하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모두 선행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히 자고 적당히 먹고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우리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집이 튼튼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바른 노력을 하십시오. 게으르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마십시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1년이면 365걸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화내지 말고 기쁠 때 들뜨지 말고 슬플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십시오.
바른 집중을 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욕을 경계하십시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집중하십시오. 비교를 멀리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이 중요하다고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화는 독과 같습니다. 자신을 해칩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10까지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시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루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시작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욕, 참을성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명상을 생활화하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명상은 마음의 체육관입니다. 꾸준히 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특히 지혜로운 스승들의 글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을 접하십시오. 독서는 간접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자연 속을 거닐으십시오.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베푸십시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 친절, 시간도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2026년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듯이 2026년의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새해에도 불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십시오.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세음보살